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자기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5절에서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또 인도하셨는지 그러한 삶을 회상하면서 뭐 본 저자가 그때의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과거 자신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살피면서 그때를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같이 깨닫고 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되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이 그저 그냥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고된 노역 속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 고달픈 삶이 매일 연속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 이 삶이 더 나아지겠지. 이 삶이 달라지겠지 하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 이것이 400년이 넘었거든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자신도 지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자식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안에서 나름 조금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과 비슷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비슷합니까? 어떻게 보면 살기는 조금 편해졌을지도 몰라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사는 것은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편안해졌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여전히 모든 현대인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고 매일의 삶을 바쁘게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나름의 소망을 품어보지만 그 소망조차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없는 그저 소망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그러한 소망 없는 삶, 이러한 삶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고달픈 삶에서 더 이상 고달프지 않는 삶으로 이끄는 어떤 구원, 그러한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바쁘게 일상을 살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도 고달픈 그러한 삶의 무게의 어떤 짐들이 지워져 있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차이가? 우리에게 있어서 차이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보디가드가 나옵니다. 보디가드는 자신이 지켜야 하는 사람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위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죠. 때로는 위기가 닥치면,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지켜야 될 사람을 지키려내는 것이 바로 보디가드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보디가드가 와 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움의 신호 SOS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보디가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아뢰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축복조차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예비된 그러한 축복을,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입을 크게 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와 한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과부로 사는 것이죠. 자식들을 데리고 과부로 사는데 빚이 좀 있었나 봐요. 그 빚 때문에 결국 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 위기에 닥친 것입니다. 이때의 그 사정을 엘리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생도였던 남편이 죽자 그 고난을 아내가 고스란히 받아서 이제는 자식들을 종으로 팔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그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찾아와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뭔가를 시키죠.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는 것입니다. 많이. 빈 그릇을 주위의 이웃들에게 가서 좀 그릇이 있습니까?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고 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여인이
이제 빈 그릇을 이웃들에게 가서 빌리지 않겠습니까? 빌리는데 이 수고로 내가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려야 돼?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빈 그릇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조금 준비했었다라면 이 여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은 그것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면 큰 그릇들을 있는 족족 다 달라고 얘기를 해서 자신의 집에 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빈 그릇을 그냥 놓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며 입을 크게 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하실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삶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으로 계속해서 이끄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에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채워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도 등을 돌리고 있으면 듣지를 않고 귀를 막고 있으면 마음이 다른 곳에 떠나 있으면 우리는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이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그럼 뭐 하실까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귀를 열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따라 순종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사인을 보내실 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은 그냥 이 말씀을 계속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이것이 복인데 왜 내가 이 복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입을 크게 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예비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족하도록 채워주시고 또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십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가득히 채워져서 그저 그냥 현대인처럼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상을 바쁘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에 결코 소망 없는 삶처럼 그냥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 하루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만큼 고달픈 삶이 연속되어지고 또 지치고 아픈 몸으로 하나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루에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 입을 크게 벌릴 때에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만족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것들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하루를 또 시작해야 되는데 고통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하나님 환우들의 그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그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몸 나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 염려 근심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심령들, 우울함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참 평안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우리 스스로 안에 어떤 염려나 근심 또 아픔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손길들을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서